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간혹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좀 다양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분이 요구하는 증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또 보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다양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요지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의도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잠깐 고민하죠. 어떻든 그런데 이게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증거,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모든 증거를 그에게 설명을 하지만 그가 요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던가, 아니면은 내가 아는 사업이 지금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회복시켜 주시면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목사님도 알아요. 그분이 요구하는 거를. 여러분, 근데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매우 길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목사님이 또 상투적으로 또 늘 그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시원함을 가지고 돌아가기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이제 실족해서 신방을 가보면은 되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여기저기로 돌려가지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예요. 오늘 빌립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여,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동영상으로 찍었던가 아니면 사진으로 찍었던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실제적인 증거. 나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입술을 열어서 증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면 믿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얼마만큼 일어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빌미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이전에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인데, 근데 내가 그곳에 가서 거처를 다 준비하고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나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그게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해가 되죠. 예수님 말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곧 올라가서 그것을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들을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4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 알지? 그리고 나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그것으로 인도할 거야.
그 길 너희들 알지?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한 방 먹었죠. 주님 오시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어야 되는데 도마도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신 걸 보여주세요.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난관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이야기고 빌립의 말이 아닙니다. 12제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쑥 이들이 내뱉은 거죠. 여러분 지금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확인을 하면 나 정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죽도록 주님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색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근데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 만족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건 난관이죠. 목사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 식은땀을 흘릴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그가 믿음으로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해서 장시간 그와 함께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우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르냐?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의 모든 행동 이거를 종합하면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앞에 면전에 두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 마트나 구멍가게라고 했죠. 구멍가게 가면은 담배도 다 팔아요. 담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거 뭐 다 팝니다. 식품에서부터 온갖 공산품을 다 팔죠. 구색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꼬마가 그 주인한테 묻습니다. 담배 주세요. 그럼 뭐 줄까? 그랬더니 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썬이라는 담배가 있었던 거 제가 기억해요. 빨간 곽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태양과 같이. 그랬더니 담배를 줬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썬 달라고 했는데 왜 태양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썬이거든요. 영어로. 얘는 분명히 썬을 달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태양을 줬어요. 한글로는 태양으로 써 있거든. 한쪽 면에는 썬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 몰라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내일 모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한 거예요.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길도 모르는데.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보고 나를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근본이 같은 분이에요. 본체시래요.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늘 하나님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고 내가 믿음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보고 듣죠. 우리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런 답답한 노릇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제자들은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개예요. 이 두 분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이 두 분은 하나시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적인 냄새가 막 풍풍 풍기는 모라일체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용어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상호 내주하신다 그래요. 서로 그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왜 함정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런 게 회기망측한 게 어디 있어요? 셋이면서 하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기독교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회를 옮기면서 트리니티 교회로 바꿀까도 생각을 했어요. 트리니티가 뭐냐? 삼위일체예요. 근데 교회 간판은 씌워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쓰던 거라 그냥 사용을 했지. 그냥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던 거예요. 삼위일체.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분이면서 각자 세 분이 따로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상호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신앙 성장에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문제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위기지만요, 유럽 교회는 정말 위기입니다. 교회가 팔려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점포가 들어오기도 하고 옷가게가 들어오기도 하고 피트니스 클럽, 체육관, 헬스클럽이 들어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술집 들어와요.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지금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안 된 거예요.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유럽 교회들은 나라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몇백 개 교회씩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 노인들만 계셔서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요. 이 교회는요, 유럽 교회는 잘 진 건물들입니다. 그래도 50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대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헌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워져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돈 버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던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5일째 근무가 참 좋아요. 이틀 쉬니까 레저나 스포츠나 놀러 가기 딱 좋습니다. 우리 환경도 딱 맞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성 자체가 그 믿음이 있어요. 그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신앙심이 있어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만 통로만 열어주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제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보셨어요. 아셨어요. 내가 믿지 않냐느냐? 믿음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믿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믿어야 되죠. 그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얇은 책은 얇아요.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단행본으로 나와요. 수백 페이지씩 돼요. 1000페이지씩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설명해서 하나님이 설명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한정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지식적인 거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삼위로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믿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요. 태초에 하나님 계셔서 그가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는가 하면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어떻든 이거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을 믿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복을 못 받아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증식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내가 믿어지지가 않고 믿지를 못하면은 우리에게도 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와 주님의 연합을 우리는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연합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못합니다. 이건 더 불가능하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한 번 할 때 있고 진실로 두 번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단계가 그걸 밟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뭘 말씀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은 더 확장되어 나가요. 그래서 성도와 주님과의 연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끊어져요. 평생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을 때만이 나와 주님의 연합, 하나됨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 분해버린 거예요. 에이, 그게 어디 있어? 이성으로, 과학으로, 경험으로, 의학적으로 따질 때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은 그것은 또 우리와 주님의 연합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그 중반절 이하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에 주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거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경계를 넘어가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그래서 주로 이 대한민국은 카나다 장로회, 미국의 장로회, 호주 장로회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감리교회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의 일시적으로 모든 교파, 교단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지구를 한 바퀴 거의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듣고 중동 쪽으로 가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이 오늘 2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뭐냐? 파키스탄 선교회 사실은. 요즘 파키스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구는 1억도 넘는데. 그렇잖아도 국민소득도 낮은데 어제도 잠시 TV를 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계속 파키스탄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실제가 국토 면적의 거의 3분의 1이 물이 잠겨 있어요. 물이 안 빠졌어요. 뭐 배수로나 이런 것이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무슬림 국가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됨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끊어놓으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종교를 이야기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불교는 부처님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을 평생 한 번도 안 한 분이에요. 그냥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었어요. 불교에서 부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누구냐? 불교 신자들에게는 최초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해요. 우리 지식으로는 아무런 것도 되지를 않아요. 어떤 지식적인 걸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 자꾸 끊어놔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빌립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말아요. 왜? 그게 끊어지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다 끊어진 거예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냐?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은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거기에 장식용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목적,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 있고 우리 예배가 연합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게 구하면 이거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중보자의 역할만 하고 예수님께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건너편으로 가면은 그늘이져요. 아침 일찍도.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서 옵니다. 근데 거기가 가톨릭에서 성구를 파는 곳이에요. 성화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장식 십자가 같은 것도 있고 십자가가 장식돼서 가운데 동으로 구리로 만든 건데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있는 그래서 이파리를 물고 있는데 그건 아마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올리브나무. 근데 거기에 화단에 그게 아마 다른 데 있으면 그냥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모자상으로 볼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상. 그런데 동양 어머니예요. 한복을 입었어요. 치마족을 입었는데 거기에 아들이 엄마 머리끝이 엄마 허벅지쯤 닿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치마자락을 딱 껴안은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 건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카톨릭 성급하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보고 지나가요.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애기네. 엄마한테 간식이나 얻어먹고 엄마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돼서 이쪽에 나온 거지만 어떤 유전자도 거기서 받은 건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늘 애기야. 그래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마리아 이름으로 구하고 모세 이름으로 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구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행하리라. 14절은 내가 응답할 거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응답해 주시대요. 내 이름으로 또 기도하래요. 오늘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성령님 따로, 그거를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행하셨어요. 이거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응답을 어떻게 받겠어요? 연합하듯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연합해요. 한 분이세요. 하나가 되신다고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괜히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그분이 길이고 길 자체예요. 그분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을 뿐이죠.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